그런 우리 종교 연합 수련회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전도회 원래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들은 기억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생명의 삶 5호로를 교육자실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의 묵상으로 나가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최현정 집사님 시어머니께서 우리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중식지원과 우리 교회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무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어린이를 축복해 주실까요? 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 모두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분들과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죠. 옆에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을 만져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축복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말씀을 길게 도저히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말똥말똥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말씀을 길게 전하는 것은 저들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순서에 의하면 아내와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어야 하는데 이것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어린이 축복 예배여서 부모와 자녀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 한 편을 먼저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반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시를 읽을 때는요 반주가 꼭 필요합니다. 네. 모든 아빠를 위한 시입니다. 크로포드 펜츠라는 분이 쓴 시인데요. 우리 아빠들 귀담아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눈들이 있다. 밤낮 당신을 지켜보는 작은 귀들이 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말들을 재빨리 흡수하는 작은 손들이 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열심히 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작은 소년이 있다. 언젠가 당신과 같은 사람이 되고자 꿈꾸는 당신은 어린아이의 우상, 당신은 지혜자 중에 가장 지혜로운 자, 그의 작은 마음은 당신에 관해 어떤 의심도 하지 않는다. 그 아이는 당신을 헌신적으로 믿고 당신의 말하는 모든 것을 가슴에 품는다. 그 아이는 당신처럼 말하고 행동할 것이다. 그 아이가 당신처럼 어른이 되었을 때 당신이 항상 옳다고 믿는 눈을 크게 뜬 어린아이가 있다. 그리고 그 아이의 귀는 항상 열려 있다. 밤낮 당신을 지켜보며 당신은 매일 본이 된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어린이 되기를 기다리는 어린 소년이 있다. 당신처럼 되기 위해. 이런 시입니다. 아버지처럼 되고 싶은 아이의 마음들, 모습들, 그것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아이의 이야기들을 시에 담아두게 되었습니다. 이 시가 참으로 공감이 되지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를 보는 그런 또 부모를 듣는 눈과 귀를 가지고 부모님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부모처럼 되고자 하는 아이의 모습이지요. 부모처럼 말하고 부모처럼 행동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아이들이 부모의 거울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교육이라는 영어 단어가 가진 의미가 더 가깝게 다가오는데요. 우리는 흔히 교육이라는 것을 밖에서부터 안으로 주입시키는 무엇인가를 교육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education이라는 단어가 라틴어 에두코에서 온 단어인데 이 에두코라는 단어는 어떻게 온 것이냐면 끌어내다, 무엇을 이끌어내다, 빼내다, 인도해내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하다 education은 에두코라는 말, 무엇인가 이끌어내는 것, 빼내는 것, 무엇인가 인도해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안에 있는 것을 이끌어내는 것, 빼내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그들 안에 무엇을 끄집어내야겠습니까? 무엇을 이끌어내야겠습니까? 이 시의 마지막에 보면
당신처럼 되기 위해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당신이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 속에 있는 주님의 형상이 끄집어내어지고, 그들 속에 있는 주님의 마음이 끄집어내어지고요, 그들 속에 있는 주님의 모양과 뜻들이 끄집어내어지는 일들, 그것을 교육하는 일들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정 안에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함께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난 말씀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의 말씀에 가정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또 그리고 가정 안에서 모두가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또 그 모든 일들이 구원의 그리스도 안에서 힘써 지켜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의 바탕 위에 오늘 부모와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은요, 그것의 실천적인 일들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려주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에베소서가 알려주는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지를 봐야 하는데요, 먼저 에베소가 가진 맥락 속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시작되기 전에, 가정에 관한 말씀을 하기 전에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에 보면요, 22절부터 누구에 관해서 이야기하냐면 아내와 남편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6장 1절과 4절에서는요, 자녀와 부모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요, 5절에서 보면 또 종과 상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신앙의 일들을 하게 되죠. 그것이 지금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종과 상전 사이에, 주인과 상전 사이에, 종과 상전 사이에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맥락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봐야 하는데, 우리 5장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금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5장 18절의 말씀이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는 이것을요, 술 취하지 말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술은요 그저 비유로 쓰여진 것이고요,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강조하려고 했냐면 성령의 충만한 것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다면 너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느냐,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성령의 충만하다고 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성령의 충만한 것은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야. 막 얼랄랄랄랄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성령의 충만한 것이다. 혹은요 환상을 보는 것, 혹은요 금식 기도하는 것, 혹은 병을 고치는 그런 신유의 은사가 있을 때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요, 성령에 충만하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반응들이 있게 되는데, 그게 오늘 19절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냐면요,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 성령에 충만한 것으로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무엇이 일어나냐, 예배가 일어나게 돼요. 또 감사가 일어나게 돼요. 또 21절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복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것으로 성령의 충만함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예배가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게 돼요. 피차 복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21절에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했는데, 피차 복종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하냐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5장 22절에 그 자리가 어딘지를 알려주고 있지요. 처음에는 어디예요? 아내와 남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종과 상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요. 여기가 중요한데요. 무엇이냐? 우리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 신앙의 일들이 교회에서만 일어나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내 신앙의 일들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부부 사이에,
부모로서 자녀로서 일어나는 일들이 신앙 가운데 나타나야 현장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이요, 가정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할 곳은 가정인 것입니다. 신앙은요, 이 기본적인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딸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머니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하냐면 교회의 목사로서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회개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저 교회의 장로와 안수집사로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저 교회에서 권사로 집사로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있는 모습인 것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성령에 충만하여졌다. 그것을 말미암아 예배가 일어나고 그것을 말미암아 감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말미암아 피차 복종하게 되는데 그 일이 먼저는 아내에게로, 남편에게로, 아버지에게로, 자녀에게로 일어나야 할 일이다. 가정 안에서 신앙의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버지로, 어머니로, 아들로, 딸로 그리스도인이 되어 우리 가정에서 예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피차 복종할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피차 복종해야 할 일, 그 구체적인 일들 가운데 이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일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우리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에게 주는 권면으로 처음에 무엇하라고 말하냐면 순종할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2절에는요 공경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과 공경이라는 말이 조금 막연한데요, 이것을 원어적으로 풀면 순종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순종이라는 것은 아래에서 듣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내가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것은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 부모님께 듣는 것을 말합니다. 또 2절에 공경한다는 것은요,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요, 높은 가치로 여기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님을 높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고 그 부모님의 가치를 높여드리는 일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오늘요, 성령에 충만하여서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먼저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한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우리 2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지요. 5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말씀이지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도 보면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그리고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앞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 복종은요, 사랑 때문에 일어난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 때문에 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요, 6장 1절에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그것은 어떤 차원의 일이냐면요, 그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의무로서의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는 거예요. 결국 부부 사이에는요, 사랑으로 일어나는 자발적 순종이고 자녀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로서의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데 그 앞에 조건이 붙어요. 어떤 조건이 붙어요? 여기가 다른 지점인데요, 흔히 우리가 이 땅에서 윤리가, 도덕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신앙의 차원에서는 다른 것들을 말하게 되는데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부모님께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요, 몇몇 이전에 설교자들이 잘못 해석해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었냐, 주 안에서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예, 주 밖에서. 그러니까요, 주님 밖에 있는 부모님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 주님 밖에 있는 부모님에게는 순종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요,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이 주 안에서를 뭐라고 번역할 수 있느냐면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으로 인해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니 그 부모님을 순종하고 그 부모님을 공경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혹시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부모님이 존경만 하고 자격이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 뒤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순종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었는데 부모님을 통해 그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송태근 목사님이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설교로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모님의 퍼스널리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부모님의 퍼스널리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포지션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마땅히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래서 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들을 마땅히 가치를 매기며 높여야 하는 일들이 부모에게 일어날 일, 부모를 위해서 자녀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그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아멘을 할 줄 알았는데요. 집중하시기를 우리 어린이들, 이것만 해줘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그런 일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또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하냐면, 이제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것을 말했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부모에게 권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먼저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전에도 그랬지만 부모님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마음에 아픔 당하는 일들이요 쉽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야 자녀들에게 상처나 아픔을 주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가 쓰여진 2000년 전에 이 유대인들이 살았던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문화 속에서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요 아주 가부장적인 가정의 권위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보다 훨씬 더 가부장적이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가부장적인 시대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만약에 자녀들이요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아버지가 그 자녀를 죽일 권리가 있었습니다. 또 원하지 않는 딸이 태어나면 그 딸을 버려버릴 수도 있었어요. 아버지가요. 또 그 딸을요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녀들을 화내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한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시대의 혁명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기가 중요한데요, 지금요 사도 바울은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넘어서서 아주 혁명적인 이야기, 그 아주 진취적인 이야기, 급진적인 이야기들을 지금 아버지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가치와 관계가 새롭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실천이 부모로서 자녀를 향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가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가 경험한 아버지 상들은요 보통 어떤 아버지 상이냐면요,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경험한 아버지 상은 우리가 흔히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기억하십니까? 이순재 아저씨가 대바리 아빠로 나왔던, 거기에 대바리 아빠 같은 그런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모습이었지요. 몇몇 에피소드가 있는데 막 그런 것이었어요. 아버지가요 초인종을 한 번 누르는데 누가 안 나오면 아버지가 문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초인종을 한 번 눌렀는데 안 나올 수 있냐, 2번 이상 누를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또 그런 아버지상이에요. 어머니가 계란 후라이를 딱 해주면요, 아버지가 노른자만 딱 빼먹고 나머지는 딱 주는 거예요. 그럼 가족들이 흰자만 나눠 먹는 뭐 이런 분위기들이에요. 아버지가 아주 가부장적인 그런 아버지상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왔었던 것이지요. 또 요즘에 우리 시대가 원하는 아버지상이 있어요. 요즘에는요, 어떤 예능이 유행했냐면 아빠 어디가? 이 예능 때문에요, 오늘날의 아버지가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휴일만 되면 아이들과 놀아줘야 하고 아이들과 캠핑을 가야 하고 여행을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상한 아버지가 돼야 하고 그렇게 친구 같은 아버지가 돼야 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가 말하는 아버지상이 되는 것입니다. 혹은 오늘의 어머니상을 보면요, 오늘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머니상은 이전에 어떤 것이었냐면 헌신적이고 희생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꼭 누구 같았냐면요, 이 사랑이 뭐길래에서 김혜자 아줌마 같은, 국민 어머니라고 부르는 김혜자 아줌마 같은 아주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어머니 상을요, 요구하고 기대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어머니들이 가정을 섬기고 허드렛 일을 하고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희생의 어머니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는 오늘날의 어머니상은 어떤 어머니상이냐면요, 자녀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학업을 여러분 열심히 뒤쫓아 뒷바라지하는 어머니상입니다. 학원을 열심히 데리고 다니고요, 정보력을 가지고 좋은 정보를 아이들에게 주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곳에 취직시키는 어머니상이 오늘날의 어머니상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머니상은요, 이 사회와 문화 속에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당시의 가부장적인 그 어머니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와 관계 속에서의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어머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우리는요, 우리 시대가 요구하고 말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상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실 때 가지고 있는 그 새로운 가치와 관계 속에서 생겨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과거의 부모님의 모습을, 오늘의 부모님의 모습을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으로 일어나는 새로운 가치와 관계들 속에서 부모님에게 권면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이었냐? 4절의 말씀의 그 끝에 뭐라고 말하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믿음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가치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부모님이 돼야 하느냐?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에는요, 자녀가 경배와 섬김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자녀들이요, 우상이 되어버리고 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집안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었을 때 자녀들을 중심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의 눈치를 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의 공부가 방해될까 봐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집안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가정이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어쩌면 가정의 질서가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요, 자녀는요, 경배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양육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자녀들을 양육할 일들을 아비로서, 어미로서 해야 한다라고 알려주게 되는 것이요. 우리의 자녀들은 양육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양육하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데, 원어적 의미로 이 양육하다라는 말은요, 무엇에 의하여 영양분을 주다, 무엇을 먹이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조금 풀어보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들에게 영양분을 주고 먹이는 일이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양분을 줘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먹이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요, 그 은혜의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전제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에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이 예언자들은 무엇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지를 증거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선지자가 선포하는 일들에 앞서 그들에게 먼저 일어났던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역사를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결국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은 부모된 우리에게 먼저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것이요, 영양분을 주고 먹일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의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무엇이 일어나야 하느냐? 영적인 소통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신앙의 대화들이 자녀들과 일어나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녀들과 신앙의 대화들을 해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영적인 소통들을 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사는 것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자녀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오늘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그 자녀들과 영적인 소통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 호나 공동체가 그래서 무엇 하냐면 가스벨 프로젝트라는 것을 우리 어린이부와 청소년부가 진행하고 있지요. 그래서 금요기도회에 우리 어린들에게도요, 가스벨 프로젝트로 이종화 목사님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게 되느냐? 이 영적인 소통을 위해서예요. 그 말씀을 들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그 말씀을 나누고 대화하고 함께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가정에 그 영적 소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사는 것으로, 성공하는 것으로의 이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이슈를 말하는 것으로 영적인 소통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지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6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은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절 말씀은 부모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자녀가 함께 있고요, 또 부모가 함께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 아주 중요한데요. 무엇이냐? 우리가 양육하는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신앙의 생태계를 만들어 교회가 연합하는 것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축복 예배를요, 애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함께 그 신앙의 생태계를 함께 만들기 위해서예요. 저 아이들을 키워내고 양육해내는 일들을요, 함께 하자는 것이지요. 우리 호성화 공동체 가운데 이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저 아이들을 돌봐내는 그 신앙의 생태계를 만드는 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호성화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이디언 선교회 대표를 하셨던 양승원 목사님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교회와 가정의 관계들을 규정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교회가 가정에 기생하는 관계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교회를 위해서 가정이 존재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교회와 가정이 서로 세워주는 공생관계가 일어났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교회와 가정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경쟁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가정은 교회의 시간을 안 뺏기려고 하는 것이지요.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의 시간을 뺏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교회로, 교회가 가정으로 이어져가는 생태계를 만들게 되면 경쟁관계를 허물어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양육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나가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경쟁하지 않아도 공동체 안에서 유익의 일들을, 신앙의 일들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일들이 우리 호선나 공동체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 어른들에게 꼭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어린아이 하나하나의 이름들을 불러주십시오. 저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저 아이의 하나의 이름들이 불러지게 되며 신앙의 생태계 속에서 저들을 함께 양육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호선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의를 회복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옳은 일들을 감당하는, 그 마땅한 의무를 감당하는 자녀들 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참으로 부모로서 자녀들을